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맥주감사절이에요. 여러분, 맥주절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맥주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이에요. 이 세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맥주절은 뭐냐면 그들이 농사를 져서 처음 거둔 그 열매, 보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던 게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와서도 맥주절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스라엘에서 맥주절은 5월 말이나 6월 초고,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맞지도 않게 7월 달에 예배를 드리면서 왜 맥주절을 왜 지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맥주절이란 것은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왜 7월 첫째 주에 맥주절을 지키냐면, 우리나라는 농사를 해서, 보리 농사를 해서 보리를 수확하는 것이 6월 말쯤이래요. 그래서 보리 농사하고 첫째 주, 7월 첫째 주를 맥주절로 지키자 한 게 우리 대한민국의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우리 한국에 가장 맞게 토착화된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가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한동안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여러분의 삶에 열매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맥주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네. 여러분, 그 정신으로 오늘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로 지키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인생의 지혜가 발견되어지며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과 25절 말씀을 통하여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 제가 얼마 전에 이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앞으로의 인생의 꿈이 무엇냐 물어봤더니 1위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초등학생들이 되고 하는 인생의 꿈 첫 번째 1위는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래요. 요즘 젊은 아이들, 어린 학생들은 유튜버. 여러분, 유튜버가 뭔지 아시죠?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사람이 꿈이랍니다. 참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젊은이들에게도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여러분, 그 꿈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첫 번째로 갖는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에요. 건물주. 여러분, 건물주라. 참,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노후를 걱정 없이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지치고 힘든 인생 가운데 일하지 않고 편히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도 숨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삶의 목적과 삶의 꿈이 건물주라니,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일을 꿈꾸는 것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그 인생의 꿈이라고 하니, 삶의 목적이 소유라고 하니 여러분, 참 씁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에 여러분, 놀라운 사단의 유혹이 숨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정말 무서운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은 뭐냐면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는 이런 근심 걱정 털어버리고 정말 편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 꿈 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고 이것은 거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잠시는 잔잔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잠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찾아오는 풍랑과 싸우며 항해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마귀가 역사하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에요. 마귀와 항상 싸우고 있는 전쟁터예요. 그런데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흔들리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마귀예요. 가장 불안한 존재는 사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자신들은 이미 패배했고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무적행이고 멸망임을 알고 있어요. 자신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심판의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마귀들은요,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숨어서 역사했던 빨치산과 같아요. 빨치산처럼 어두운 산속에 숨어 있다가 이를 갈며 불안해하며 숨어 있다가 나 혼자 죽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한 명이라도 더 같이 죽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고자 달려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편하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의 골짜기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또한 보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상의 물결이 있습니다. 풍랑의 물결이 있습니다. 원망의 물결, 두려움과 미움과 갈등의 물결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질병의 물결이 찾아옵니다. 상실과 실직과 생활고의 풍랑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세속적인 생각들이 우리 삶을 덮칩니다. 세속문화, 거짓 뉴스, 잘못된 정보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참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매사추세츠 썸머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마을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3인 이상의 결혼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결혼은 둘이 하는 거가 아니라 3명 이상, 4명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폴로가미.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매사추세츠는요, 미국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가 허락된 주예요. 그 주에서 결혼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을 둘이 아닌 셋, 넷도 가능하다라고 허용했다면 이제 결혼과는 미국 전역을 통해서 흐트러지고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이라고 저는 내다봐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이렇습니다. 전통의 가치 질서를 깨트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가치관을 깨트립니다. 이렇게 몰려드는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인생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을 반석 위에 주초를 세워라. 반석 위에 너의 삶을 세울 때 너희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디에 주초를 두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반석을, 기초를 만드냐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인생의 닻을 내리느냐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인생의 닻을 내릴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요동치지도 아니하고 무너지지도 아니하며 인생이 굳건히 세워져 나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가운데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 소망의 닷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말씀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말씀 위에 삶의 주초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인생의 반석 위에 집을 세워나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야고보는 실제적인 제안을 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을 강조한 이 야고보는 우리 삶의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세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기 위한 실제적인 제안,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선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뭐로 여기라고요? 선물로. 여러분, 선물은 귀한 거예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파란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며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7월 첫째 주 맥추감사절,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과 같은 말씀이라고 여러분 정말 사모함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할 때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세워나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은 첫 번째로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좋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Good gift,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보약을 먹습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요. 여러분, 우리 안사모가요, 좀 몸이 사실은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서울에 올라서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을 주시고요, 또한 권사님들이 주일날 또 토요일날 와서요, 대추와 뭐 생강을 넣어서 물을 그냥 쫙 끓여가지고 뭐 마시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물을 마셨더니 우리 안사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나 몸이 안 추워요. 그래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몸이 약하면 뭘 먹어요? 약을 먹어야 돼요. 우리 영육간에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육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약을 주셨는데 바로 옛날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신약과 구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은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다. 이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과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온전하다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온전해도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선물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지금 꼭 필요한 말씀, 그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말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해요. 우리도 변하고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의 말씀은 다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를 새롭게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에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 뭘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와 안위의 소망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세상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참 인내와 참 소망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첫 번째 제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선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고는 실제적인 제안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뭐 하라고요? 다스려요. 뭘 다스립니까? 화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화를. 우리 19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외부적인 요소들이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내부적인 요소가 있는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불태우는 게 뭐라고요? 화라는 거예요. 이 화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화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의로운 화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의로운 화를 표현하셨어요. 때로는요, 사랑의 표현이 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절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못하는 화는 죄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보여지는 실제적인 믿음은요, 화와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거북이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북이는 화가 나면 머리를 숨겨요. 머리를 감춥니다. 여러분, 스컹크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스컹크는 화가 나면 방귀를 꺼요. 뿡 하고 냄새를 뿌려요. 거북이는 화가 나면 숨어버리고 스컹크는 냄새를 풍겨요. 여러분, 이것이 결혼 생활의 모습이래요. 부부간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여러분은 거북입니까? 스컹크입니까? 많은 남자들은 머리를 숨겨버립니다. 많은 여자들은 냄새를 풍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조사에 의하면요, 남자가 여자보다 화를 더 자주 낸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그래서 일주일에 남자는 6번, 여자는 3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6번, 여자는 3번 화를 통하여 감정 조절을 실패한다고 합니다. 화는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내죠. 감정을 놓쳐버리는 거. 보통 평균 남자는 일주일에 6번, 여자는 3번이라 그래요. 그런데 또 연구를 했더니 여자는 화를 사람에게 내고 남자는 화를 물건에 표출한대요.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왜 안 열려? 어디로 갔어? 보통 남자들이 화내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요, 사람들이, 남자는요, 저 차 왜 이래?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보통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이렇게 한대요. 또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결혼한 사람보다 보통 2배 이상 화를 더 낸다고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면 결혼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이 화가 가장 많이 표출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가정이랍니다. 부모가, 부부가, 자녀가.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조절되지 못하는 화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이 화가 집을 불태우는 것을 목격해요. 여러분, 화만큼 빨리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가정생활, 결혼생활은요, 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화, 이 분노를 다스린가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혼생활, 가정생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화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는요, 단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그 법칙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와 당위성을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 성도 여러분, 화를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는 거예요. 싸울 때 보면 화나면요, 내 말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화가 더 나. 여러분, 그런데요, 듣기만 하는 거,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요, 상대방이 말하면서 화가 가라앉아요. 여러분, 화가 날 때 뭐라고요? 먼저 들으려고 하는 열린 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라는 거예요. 화를 다스리는 것은 뭘 다스리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혀를 다스리길 바랍니다. 말하기는 더디하세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우리의 실체적인 육신의 혀뿐만 아니라 혀를 대신하는 수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댓글이란 것을 달습니다. 이메일을 보냅니다. 트윗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과 혀와 같은 그 인터넷의 문화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다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앞에 2가지를 하면요, 자연스럽게 화는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화는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화를 못 참아요. 나는 성질 다 부르면서 살 거예요. 나는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물론 질병이 있어요. 분노 조절을 못하는 질병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분을 조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막 화가 납니다. 목에 빗대를 세우고 손을 손가락 잡으면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띠리링 전화가 왔어. 보니까 중요한 전화야. 그렇게 소리치고 화내던 사람의 전화를 딱 받으면 여보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노는 조절 가능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화를 말씀으로 다스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길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먼저 참으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 존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화를 자제하며 사랑으로 우리를 대했기에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세상이 세워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듯이 나도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자녀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동료에게 화를 마음껏 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화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입이 복된 입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남성들에게 제가 특별히 말합니다. 여러분, 술 조심하세요. 지나친 술은요, 입술의 통제를 잃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해요. 여러분, 술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왜 안 하실까요? 다 우리 술 안 드시죠? 우리 반석교 성도들은. 할렐루야. 예, 말씀으로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21절에는요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으로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어제 받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겸손함으로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화를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으라는 말은요, accept라는 말은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귀한 손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손님이 내 집을 찾는 것처럼 받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한 손님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면 어떡하십니까? 뭘 해요? 제일 먼저 청소하죠. 청소하죠. 지저분한 거 버리고 어순해져 있는 것 정리하고 집을 청소하면서 귀한 손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뭐라고요? 내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이 뭡니까? 이것을 성경의 원어는요 귀지라고 그래요. 귀지, 귓밥. 여러분, 귓밥이 가득 차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죄가 우리의 영혼을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가운데 더러운 것을 들었습니까? 더러운 생각을 하셨습니까? 더러운 것을 행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내어버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는 두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화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주고 있는 실제적인 제안이 무엇입니까? 그는 말씀을 세 번째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행할 때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2절에서부터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인생은 말씀을 행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행할 때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데요. 저는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를 원해요.
신명기 28장 5절에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형통하신 복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맛보기를 원해요. 또한 시편 128편에 내가 수고하는 것으로 먹으리라는 결실과 열매의 축복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그 가운데 가정이 세워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세우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위해서는요, 오늘 야고보는 오기가 필요하대요. 오기 말고 5가지 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오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요, 듣기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듣기.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또한 듣기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들은 것의 90%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말씀을 아무리 잘 들어도 수요일이 오면요, 90% 이상을 다 잊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거울을 보고 자신을 잃어버린 자가 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듣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뭐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 기, 들여다보기가 필요해요. 이 들여다보기는 무엇입니까? 자세히 보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자세히 보며 공부하는 거예요. 단순히 읽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세히 보고 기록하는 것, 이것이 들여다보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어떤 기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기억하기예요. 기억하기. 듣고 들여다볼 때 기억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단순히 밑줄 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적어서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에도 붙이고 차에도 붙여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 만져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필요한 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실행하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행하기. 여러분, 이 실행한다는 것은요,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뭘 반복합니까? 듣기와 들여다보기와 기억하기를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습관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여다보고 기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밤에 잠들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본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자고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하면 인생이 변화돼요. 그러면 내 삶이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다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것이에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참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듣고 들여다보고 기억하기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필요한 5번째 오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하기예요. 듣고 들여다보고 기억하고 실행했던 것들을, 나에게 선포됐던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진짜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울의 용도가 무엇이에요? 거울의 용도는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 듣고 들여다보고 기억하고 실행하고 반복했던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로 날마다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기가 뭐라고요? 첫 번째, 듣기. 두 번째, 들여다보기. 세 번째, 기억하기, 실행하기, 행하기.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만져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가 제안하고 있는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말씀을 선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여러분의 감정의 변화를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하라고요? 말씀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이러할 때 요동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세 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나무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신기록을 가진 세 나무가 있어요. 첫 번째 나무는 가장 부피가 큰 나무예요. 가장 큰 나무, 세코야 나무예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을 거예요. 차가 나무 둥지를 막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예,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유명한 나무는요, 가장 키가 큰 나무가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합니다. 레드우드. 예,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하늘에, 그냥 하늘 끝까지 뻗어 있는 나무. 세 번째 유명한 나무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소나무가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합니다. 그 소나무는 브리슬콘 소나무라고 해요. 근데 가장 오래된 나무가 몇 살이냐면 4,800살이 넘었대요. 어마어마하죠. 4,800살. 여러분, 그런데 이 브리슬콘 소나무가요, 자라는 환경은요, 나무가 자라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에요. 이 소나무들은 해발 3,000m 이상 고지대에서 산대요. 여러분, 3,000m 이상 고지대는요, 혹한 추위가 있습니다. 사나운 바람이 불어요. 그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지도 않아요. 그런 나쁜 조건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처럼 열악한 환경이 아니었다면 나무가 그렇게 강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이 있었기에 그 나무는 건강해지고 강해지고 장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환경, 인생의 풍랑, 여러분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시련과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고 강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에 속지 마세요. 편안한 바다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친 바다가 위대한 어부를 만든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며 요동이 치는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의 닷을 내리는 사람들이 믿음의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에요. 이런 발자국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삶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초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닻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없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잠깐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내 인생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인생의 집을 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집,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 하나님의 목적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가정,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 잠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